2023년 3월 31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31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31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의 마지막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누구나 다 주먹을 쥐고 태어납니다. 응애 울면서 주먹을 꽉 쥐고 태어납니다. 본능적으로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무엇인가 소중한 것을 잡기 위해서는 처음 내가 쥐었던 주먹을 반드시 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쥐고 있던 것을 놓아야 비로소 중요한 것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삶을 돌아보면 마치 자신의 손에 있는 것을 절대 놓지 않으려는 아이와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절벽에 매달려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면서도 도움의 손이 내려오면 자신이 잡고 있는 것을 놓지 못해 구조되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이었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사울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어땠습니까?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은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자신의 왕권이 점점 강력해짐을 느끼자 하나님의 손을 놓고 자신이 만든 권력을 손에 쥐기 시작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그는 교만을 손에 쥐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사울의 삶은 망가졌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전체가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분별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사울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가 왕이 된 이후로 어떤 일을 했습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도운 것 외에는 모두 다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그의 삶 대부분을 허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헛된 마음으로 살던 사울의 마지막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모습은 그의 생의 마지막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심판과도 같은 것입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그리고 말기수아와 함께 길보아 산에서 전사합니다. 이 아비나답은 이스위라고도 하고 에스바알이라고도 하고 이스보셋이라고도 하는 아들이지요. 이 세 아들과 함께 길보아 산에서 전사하는 사울, 그는 장렬하게 전사하는 것이 아니라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라고 합니다. 친다라는 것은 일방적인 공격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대등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이 공격당했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블레셋 군인들은 특별히 왕족을 맹렬하게 공격하고 쫓아갔습니다. 결국 아들들도 다 죽고 사울도 부상을 입게 됩니다. 사울은 마지막에 유언처럼 말하지요. 내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에게 죽느니 차라리 너에게 죽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며 활든 자에게 그를 죽이기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그는 거절하지요. 결국 사울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울이 이방인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 마치 하나님을 욕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아있다면 더 치욕적인 일을 당할 것이기에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헛된 마음을 품고 있었던 사울은 결국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죽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의 시신을 능욕했습니다. 7절로 10절을 보십시오. 머리를 베고 시신을 성벽에 못 박았습니다. 목이 없는 시신을 성벽에 못 박은 거지요. 그리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로 신전에 보냈습니다. 마치 다윗이 물리쳤던 골리앗의 칼이 높당에 있던 것과 같이 말이죠. 이런 모습은 결국 사울뿐만 아니라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영예까지도 실추시켰습니다. 오늘 언어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고 할 수 있죠. 사울의 소식을 들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밤새 달려가서 조용히 시신을 내려 장례를 치룹니다. 하지만 그 장례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조상들의 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화장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을 찾으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도 화를 당하게 되고 그 사울의 시신이 다시 능욕당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화장을 한 겁니다. 원래 왕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상의 묘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거죠. 마지막까지 그 장례의 시간까지도 아름답게 제대로 치르지 못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 마음이 아픈 장면이지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은 어떨까요? 교회에서 많은 장례를 치르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은 잘 죽어야겠다. 마지막 순간은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한 알의 밀이 되어 땅에 썩어져 나는 없어지지만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겠구나라는 생각과 다짐을 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빈손의 인생에 남은 것은 오직 믿음의 열매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손에 아직 놓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없게 여전히 내 손에 가득 차 있는 헛된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사울의 마지막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헛된 마음을 품고 살았던 사울, 그의 생의 마지막에 남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울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손의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 하나님의 손을 잡고 헛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울과 같이 헛된 마음을 품고 삶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예.